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만은 꼭 받읍시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굉장히 지치게 하는 날씨입니다. 그러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오직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그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은 범죄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분열의 문제도 있고 음행의 문제와 우상숭배의 문제도 있고 또한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은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보다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분쟁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지도자들을 골라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따르는 지도자를 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그렇게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은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여러 지도자와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일 뿐이며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함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들이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아볼로와 바울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일 뿐이지 성도들 안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이 심는 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 주는 자라함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자를 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심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메마르지 않고 그 씨앗이 죽어버리지 않고 잘 자라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꾸준히 물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같이 견뎌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는 자 된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자 된 아볼로는 구역 성경에 능통한 학자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뛰어난 설교자로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심령에 복음을 심어주는 자와 또 그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에 물 주는 자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또한 누군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와 또 누군가의 그 사랑과 누군가의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들의 삶에 촉촉히 적셔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씻는 자와 물 주는 자 대신 몇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9살 때 저를 맡아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할머니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아마 70세가 넘으신 백발의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할머니 선생님이 셀 모임 시간대만 되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떡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셀은 항상 떡을 먹으면서 셀 모임을 했습니다. 셀 모임 시간에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떡을 먹으면서 할머니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그 할머니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셀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저희를 앉혀놓고 나서 잠깐 갔다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발의 권사님이 허겁지겁 가서 가지고 오신 것은 그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매주마다 본인은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또 그 사랑이 제 안에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을 촉촉히 적셔준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나는 한 분의 선생님은 제가 자체적으로 이 신앙을 방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5학년 때인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월, 3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을 때였는데요. 집에 전화벨이 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지혜야, 교회 선생님이래, 전화 받아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20살이 되어 처음으로 교사를 하게 된 선생님인데 하필 맡게 된 셀이 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 셀이었던 것입니다. 그 셀에 아이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아이였고 또 한 친구는 부모님 따라서 11시 예배에 나와야 돼서 9시 어린이부 예배로 올 수 없는 친구였고 한 명 남은 저는 9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친구라고 판단이 돼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달이 되도록 3달이 다 되도록 자기는 셀에 있는 아이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혼자 있는데 다른 셀에는 선생님들과 아이들하고 셀 모임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제발 저한테 같이 예배 드리고 셀 모임 하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선생님은 1년 내내 혼자 있게 된다라는 그 말에 제가 그 남은 1년을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나가 선생님과 1대1로 특별 셀 모임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갓 20살이 된 그 선생님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걸어준 그 전화 한 통이 그 한 번의 겉면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제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기까지 그리고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이 살아 없어지지 않고 싹을 틔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이름 모를 그 누군가가 제 안에 심기어준 그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이 온 교회에 말씀의 물과 또 기도의 물과 사랑의 물과 헌신과 땀방울의 물을 흠뻑 먹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이가 속한 가정 그리고 아이가 숨쉬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그 복음의 씨앗 위에 기도의 물과 말씀의 물과 헌신과 수고의 물이 흠뻑 적셔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스스로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아이들이 보통 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제가 어느 날 나는 이제 다 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날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로 엄마 나는 이제 진짜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도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때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항상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잘 자라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주시는 그 부모님의 관심이 있었기에 내가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잘 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들의 안에 우리들의 심령에 복음이 심기어진 자입니다. 모태신앙인은 부모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게 된 것이고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먼저 믿게 된 그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이 심기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심기어진 이 복음의 씨앗은 그냥 스스로 저절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돌봄을 통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복음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누군가의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수고와 땀방울이 우리 안에 심기어진 그 복음의 씨앗을 지켜내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 심기어지는 아주 작은 그 복음의 씨앗이 사그라들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기까지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수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때에 그리고 물 주는 이로써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자의 수고와 물 주는 자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팀을 이뤄서 사역하는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심는 일과 또 물 주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은 결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의 결과가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는 전도 대상자를 통하여서 빠르게 나타나지게 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은 쉽게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지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빨리 내가 사역할 때 맺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빨리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느껴질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심는 수고와 물 주는 수고로 영혼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7절 말씀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역할이, 그들의 수고가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이 심기어지고 온 교회의 돌봄을 받은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서 일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자라나게 되고 그 영혼이 변화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속에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또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모일 때마다 힘써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서포터즈로 지원해 주셔서 든든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수박 헌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부족함 없도록 풍성한 물질을 흘려보내 주시고, 또한 각 부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 회의하고 준비하고 마음 쏟아 기도하고, 그렇게 1박 2일, 2박 3일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미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의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만 봐도 이미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을 심고 또 그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을 촉촉히 적실 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 자리에, 수련회에, 캠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의 가능한 일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저녁 시간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살부터 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 안에 심겨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시간 견디어주며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내로 그 복음의 씨앗에 시마다 때마다 물을 준 온 교회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봄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지켜낼 수 있었던 제가 10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인내와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나게 될 때 그날 바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러한 일들이 올 여름 우리 중국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